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봉안교회 강단은 제가 처음 썼습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성곡리 364번지 선동입니다. 성교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멀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낮예배와 저녁예배의 부탁을 받아서 낮예배는 그냥 낮예배 설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겠고, 오후에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보교 겸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면서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쳤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냥 보리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보리밥이 또 건강의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끔씩 철학적인 질문도 해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누군가?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1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누군가? 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면 자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또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불행한 인간이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란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죄인이 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대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에 아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이제까지 불려졌던 죄인이라는 이름과 그 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가졌던 죄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도 듣기 싫어했고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았던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어떤 희망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희망과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저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제 신앙의 구약의 모토가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멀지 않은 곳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성공리 364번지 선동에 삽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고로 주소에 신선선자가 들어가 있으면 꼴짝 중에 꼴짝입니다. 여기 선동 가보셨죠? 하늘만 보입니다. 기차 소리 들립니다. 비행기 가는 것밖에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거기서 저는 25년간 거기서 살았습니다. 7남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선동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넘어가면 성곡 1동에 성곡교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몰랐습니다. 선동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도 물론이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믿음을 몰랐을 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박재영,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 보내서 널 구원했어.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저는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나는 주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만들었어. 흙으로 널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너 내 거야. 네가 죄인 되었었지? 내 아들을 보냈어. 내 아들은 너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그러니까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 친구의 권유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으로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교회를 오게 됩니다. 누가 그러대요? 모태신앙이 좋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다 못해요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듣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발걸음을 들어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교리, 간단한 교리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제 삶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요. 선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차 차 생활을 합니다. 53살에 한국 교회를 그만두고 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언어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영어를 몰랐는데 겁없이 갔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학원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혀놓고 영어 공부하라 그래요. 학원 선생님이 한국말 한마디도 몰라요. 나는 영어를 몰라요. 가르치는데 말을 알아야 뭘 알아들어야 배우죠. 모르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죽을 고생하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잠깐 쉬고 그냥 천장에도 단어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심지어 화장실 앞에도 붙여놨습니다. 그거 외운다고. 하루에 50개 외우리라 작정하고 저녁에 딱 누워서 딱 생각하면 다 기억나요. 아침에 기도하고 딱 생각하면 50개 외웠는데 60개 잊어먹어요. 왜요? 어제 외운 것까지 다 잊어먹으니까. 힘들었어요.
하다가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경상도 말로 에이 때려쳐 보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항해실에 장로님들이 선교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고생 안 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선교사가 이래 좋은 줄 알았으면 제가 일찍 나갔을 건데 재미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너 공부 잘했어? No. 믿음은 원래 없었으니까,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뭐 키가 커서, 난 키 적어요. 165밖에 안 되니까. 키 큰 사람 택했으면 저는 아예 들지도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천예요. 우리 집에 돈 너무 없었거든요. 정말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못 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못 갔습니다. 저는요, 운동화는요 20살 넘어서 신어봤습니다. 검정 고무신만 신어, 흰 고무신도 못 신었고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부자를 하나님 불렀다면 저는 죄입니다. 잘생긴 사람 천만에요. 저는 못생겼습니다. 압니다.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요, 할머니는 하얗게 그리고 저는 까맣게 그립니다. 흑인같이 그려놓습니다. 잘생긴 사람, 그럼 저는 또 안 됩니다. 조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더 많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생명을 주셔서, 내가 너를 죄에서 구속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아멘,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지금 생활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소고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할렐루야를 수없이 외치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왜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갈려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했고 우리를 데리고 왔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섰더니 애굽 군대가 서서 죽이려고 창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안 돼, 다시 건너가자. 앞에는 물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려니 칼에 죽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그 사이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애국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도 들어가자. 저들이 건넜다.
병거를 타고 군사들이 확 몰려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국 군대가 다 물에다 빠져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홍해바다에서 마른 땅을 건너가서 안전하게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왜 애굽 군대는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살아갑니다. 이 같이 살아가는 곳에서 아무 표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믿는 사람 그 속에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낙성식을 할 때 많은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거기를 영광을 돌리기에 법으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게 그 유명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변개하지 못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벨론 모든 방법들이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이 세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지혜로우니까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절해라. 그러면 널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풀무불이 뭡니까? 용광로 아닙니까?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을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법대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탔습니까? 안 탔죠. 탔으면 성경에 안 기록됐겠죠. 안 탔습니다. 왜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신나요. 신나. 다니엘 3장 1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신난 것 같은데 저만 신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필리핀에도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머물려면 선교 비자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2년간 있다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된대요. 그때 은퇴 비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돈 2천만 원을 필리핀 은행에 예치를 하면 달러로 예치를 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서 2천만 원 예치되면은 평생 동안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수 있는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치를 하고 내로 갔습니다. 갔더니 서류를 구비해서 다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니까 필리핀 인터폴에서 나를 들어오라는 겁니다. 겁이 부쩍 났습니다. 그거는 죄인 다루는 건데 왜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가가 딱 인터폴의 문을 여니까 겁나대요. 위에 좀 하얀 와 있었어. 밑에 까만 바지 직원이 꽉 있는데 들어가도 약고가 팍 죽어보더라. 그러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 들어갔어요. 가서 그 대기하는 사람한테 이래서 왔다니까 딱 뭐 서류를 내놓고 묻더라고요. 당신 이름 박재영이야? 맞습니다. 당신이 필리핀의 지명 수배자의 이름이 올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뭔 일이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저녁에 박재영이라는 사람이 호텔 지하 술집에 와가 술 먹고 다 뚜리 부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 석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박재영이라는 거예요. 영어 스펠링도 하나 안 틀려요. 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당신 술 먹어? 아니요, 나 목사요. 술 안 먹어요. 근데 그날 거기 있었어요. 아니, 간 적도 없어요. 어디 살아요? 안티폴로 사는데. 다 얘기했어요. 그날 거기 안 갔다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은퇴 비자 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짝 머릿속에 넣어주는 생각. 여권을 뒤져봐라. 여권을 뒤져보니까 그 날짜에 제가 한국에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여권 보여줬습니다. 그때 내가 한국에 있었다고. 이건 증거잖아요. 도장 딱 찍혀 있잖아요. 증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나가고 들어가 도장 안 찍혀 있지만 필리핀은 딱 찍혀 있어요. 입국 언제, 출국 언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오케이. 그 이튿날 바로 비자 받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 못한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항상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사니까 생활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제 삶을 한번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선거의 삶을, 어떤 삶인지. 아마 오후에 설교하면 전부 다 선교사 다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불렀고 만들었고 하나님이 죄에서 구속했고 그리고 특별한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주일마다 설교하며 현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 너 예수님 사랑해? 아멘, 아멘. 필리핀 신앙은 거의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뭐가 사랑이야? 사랑하는 건 내놔봐. 걔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말은 사랑하는데 행동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필리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생각 속에 하나가 나타난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 힘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내가 억셉하고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따라 살아가느냐거든.
하나님께서 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봉황동에 다 살아, 안 믿는 사람은 저 대구에 가서 살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섞여 살아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것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딱 주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주일 예배 출석 잘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성경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 순종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뭡니까? 제일 큰 건 전도입니다. 전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랑한다면 같이 천국 가게 만드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나 몰라라가 아니라 전부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라면 같이 가는 것 같이 느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주일 낮 설교는 한 2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난 연락을 받고 떨었어요. 우회해야 되나? 경상도 말로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자, 결론은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것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또 오해해갖고 내가 와 박목사 거고 이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할 때 우리 세상 사람처럼 저건 네 집 자식이고 그거 합니까? 우리 보통은 경상도 저 어느 집 새끼고, 하나님이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답게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 세상 행복하게,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봉황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이라 했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감사치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산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